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짐승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서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득한 먼 옛날 인도 어느 산속에는 수백 마리의 메추리 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추리 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새잡이들입니다. 새잡이들은 메추리의 노랫소리를 흉내냅니다. 그런 메추들이 한 군데 모이면은 위에서 그물을 탁 내리 펼쳐갖고 산채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메추리 떼들 중에 똑똑한 메추리가 동료를 모아놓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새잡이들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은 앞으로 그물이 딱 펼쳐질 때 우리가 딱 그물 사이에 그물코로 머리를 내밀자. 목을 딱 빼갖고 일시에 날아버리면은 위기에서 달아날 수 있다.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를까 새잡이들이 모여있는 새에게 그물을 확 덮칠 때 새들이 그 지도하는 새의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확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하늘을 날아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옆에 있는 새떼들한테도 알려줬어요. 근데 그 새떼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탈출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메추리 한 마리가 잘못해서 다른 메추리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그 메추리 떼들이 또 두 사람 편에 서갖고 한 사람이 아니죠. 한 새는 이쪽에 메추리끼리 또 분열돼 갖고 막 싸울 때 새잡이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그물을 위해서 탁 내리니까 달아날 생각을 못하고 서로 옳거니 그러거니 하다가 다 잡혀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 현명한 새가 있는 리더가 있는 메추리 떼들은 위기를 잘 벗어나서 그냥 새잡이는 그물만 잃어버렸어요. 비싼 그물만 잃어버린 결과되었다. 어떤 리더가 그 집단을 이끌어가느냐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몰려들었던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뭐가 될까요? 다윗 정부의 내각 캐비넷을 형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사회에서 소외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잘 따라와서 일치단결해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한번 귀담아 드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내부의 분열이 더 공동체를 파멸로 갑니다. 싸워야 될 적이 바깥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 리더십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것에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말했어요. 모든 것에는 다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인데 두 사람의 리더십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뭐냐면 왕이 될 때 다윗은 광야라는 거친 훈련을 겪고 시련을 당하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아주 쉽게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왕이 될 때 늠름하고 잘생기고 정말 누가 봐도 왕감이라는 외형을 보고 선택받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이 선택될 때는 사무엘상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말째 왕의 후보에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왕이 되려고 집안에 모여 있고 이 다윗만이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데 성령의 감동이 형들한테는 오지 않았어요. 7명 형들이. 그런데 이것이 아들의 전부냐 그랬을 때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걔는 왕감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니까 데려오라 그랬어요. 다윗이 오니까 성령의 감동이 사무엘 제사장에 있어서 기름 부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될 때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할 때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가져가지 못해요.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야 돼요. 만약 독점하면 독재 정치가 되겠죠. 광야를 거치지 않고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바로 즉위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고 훈련받으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그나마 겸손하게 다 지킬 수 있었는데 너무 쉽게 지도자가 되고 너무 쉽게 왕이 되어버린 사람은 권력에 부패해지고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은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될 때 또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반쪽짜리 지도자입니다. 왜? 저기 북쪽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10지파들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 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고 예루살렘에는 33년을 통치했으니 도합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성군이라는 칭호를 들었고 이스라엘 국기를 주목해 보면 별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그거를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다윗을 아주 조금 흥분됐어요. 다윗의 별이라고 아주 막 추앙하는 그러한 후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리고 훈련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3요소가 뭐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기도의 3요소예요. 여러분, 기도 안도가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을 잘 거치고 인내했어요. 다윗이 썼다는 시편 37편 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는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입술에 불평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다윗이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의 훈련을 겪었습니다. 그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스타로 떠올랐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소년시대 10대에 블레셋의 우두머리였던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다 다녔던 분들은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쓸었던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엄청난 뭔가 인기가 있었다. 요즘에 BTS처럼 인기가 있었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사울은 그 당시에 통치자고 왕인데 그 대통령의 인기보다가 이 소년의 인기가 더 많으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죠. 저거를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 내 자리가 안전하리라. 여자들은 그냥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다윗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썼던 영감 있는 시인이었어요. 그러면 시인 동시에 전쟁터에 나가서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또 용사였어요. 시인이면서 용사고 또 거기다가 악기를 잘 다루는 수금을 타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고 노래를 잘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는 좀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글도 잘 쓰고 또 용맹스럽고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윗을 한번 우리가 사진으로 볼까요? 저게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 광장에 서 있는 다윗인데 그 다윗의 이제 큰 사진이 조각상이 다윗이고 그 옆에가 헤라클라스예요. 비교가 됩니다. 헤라클라스는 힘의 상징이라면 다윗은 지혜와 용기의 상징이에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공화정 여기 베키오 광장에 이게 서 있다는데 원래는 이제 피렌체 성당에서 미켈란젤로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윗상을 조각해달라. 그래서 성당에 놓을 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꼭 이게 예술품도 이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베키오 광장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은 저게 진품이 아니라고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윗상을 세워졌을 때 이 피렌체 공화정 그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다스렸어요. 마키아벨리 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뭘 배우나 군주론을 배워요. 군주론이 마키아벨리 작품인데 거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여러분 맞춰보세요. 부하들에게 사랑받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까? 부하들로 하여금 상관을 두렵게 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까? 사랑받는 리더가, 부하들로부터 사랑받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데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하로 하여금 두려움을 줘야 된다. 그게 마키아벨리즘이에요. 그래 다스리기 쉽다는 거예요. 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은 부하로부터 사랑받은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사울의 리더십은 달라요. 부하들이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해요. 이 시대는 이게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수단과 비도덕적인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허용된다. 이게 마키아벨리즘인데 자칫하면 이제 독재로 흐를 수 있고 집단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2절 한번 봅시다. 같이 1절 2절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자, 지금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어요. 잠깐 휴전이 되었을 뿐이지. 근데 누가 다윗 일행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지 않고 다윗 잡으러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특공대를 조직해서 3,000명을 데리고 가니 그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다윗을 죽여야 우리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400명인데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10배를 더 데리고 가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 잡으려고 일본에 조직된 군대가 10배를 끌고 갔다가 청산리 대첩에서요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아니라 공동체가 리더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결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은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를 알았죠. 다윗이 살아있으면 사울이 자기 아들 왕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왜? 백성들한테 인기가 더 많이, 투표하면 완패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투표를 안 했어. 그냥 세습하면 되는데 투표를 안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로 지도자를 결정하잖아.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월을 기다리라. 뭔 뜻인지 모르시면은 4월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부채질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지명수배되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 숨을 데가 없어요. 엔게디 항무, 아들람 항무지에 숨어도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제거를 해야. 근데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전사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장인과 자기 친구를 위해서 시를 지었어요. 슬픈 시. 요나단이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도다, 승하도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백미, 남자들끼리 우정으로서 백미를 꼽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조각했던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스승의 문화생, 그 당시에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나를 좀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지오바니가 딱 이 14살짜리 소년을 보니까 재능이 탁월해요. 아주 대단한 미술에 대한 대단한 뛰어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14살짜리 미켈란젤로가, 스승님, 나의 기술과 재능이 부족하니까 잘 닦고 연마해야 된다.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의 기술만 갖고 안 된다. 너가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거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기를 바라고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인정받는 실력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럼 뭐 하겠느냐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부만 하라고 그랬지 공부해갖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애들 생각에는 부모가 대리만족하고 부모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면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 14살짜리를 데리고 두 군데를 견학했어요. 하나는 술집이에요. 술집 앞에는 예술가들이 조각품, 뭐 여자들, 남자들 이거 조각을 쫙 해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성당에 데려갔습니다. 성당에는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 베드로, 바울 조각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보여주고 미켈란젤로한테 질문합니다. 너는 너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어디다 쓰기를 원하느냐? 술집에 세워진 저런 거 만들고 싶냐? 아니면은 성당에 조각된 성인들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싶냐? 그 미켈란젤로가 어린 아이가 3번 대답했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저는 저의 재능과 기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가 태어나는 거예요. 14살 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종이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 드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는데,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다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시켰어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목적을.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은 다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역사를 딱 성경에는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성경과 역사의 차이입니다. 역사는 왕들을 결점을 빼버려요. 덮어버려.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 중에 다윗은 6계명과 7계명을 다 범했어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뭐예요? 모르죠? 예?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뭐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6, 7, 8을 다 범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밧세바, 잘생겼다고, 미인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살인교사죄. 그리고 그걸 거짓말, 위증죄. 오늘날 같으면 절대 지도자가 못 돼요. 다 걸려. 자, 저를 보세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같으면은 살인교사죄, 위증죄, 권력에 의한 간음죄. 그러면 다 대선 후보에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대하고 민주주의 이 시대하고 왕정 시대는 다르다. 왕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윗의 죄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 악했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가 악함을 보고 그 자식을 쳐서 자식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죽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아들 살려달라고 일주일 금식기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옷을 가져오라, 음식을 차려오라 그랬어요. 그 부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병들었을 때도, 아이가 아프다 그럴 때도 금식하는 양반이 죽었다 그러면 통곡을 할 줄 알았는데 밥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달라. 그 왜 다르냐면은 아이가 아프고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자식을 살려줄까 해서 금식했는데 아이 불러갖고 죽었으니 이제는 먹어야지. 이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오늘 계속해서 보시면요, 다윗은 자기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죠. 사람이 복받고 죽고 사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손에 달린 것처럼 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원수가 줄이면은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원수 갚을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갚아버려요. 사무엘상 24장 3절을 보십시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가다가 굴이 보이니까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어. 사울의 추격한다는 걸 알고 그 숨어 있는데 글로 들어온 거예요. 이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죽일 수 있는. 왜냐하면 용변 보러 들어오는 사람이 부하를 안 데려옵니다. 용변 보는 사람은 무장을 해제합니다. 그냥 죽이기 참 좋은 시간이야. 또 하나,
밖에 있다가 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굴 속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 근데 굴 안에 오랫동안 숨어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 다 보여. 이건 철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서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부하들이 오해하면은 다윗은 겁이 많고 용기가 없다 생각해요. 왜 죽일 수 있는데 왜 옷만 베냐고. 근데 그게 다윗의 용기예요. 용기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단칼에 자르는 게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용기지요. 용서하고 기다리는 게 용기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5절 6절을 우리가 연속으로 읽어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여.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잘못되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 그를 불러가실 것이다. 전쟁으로 불러가든 질병으로 불러가든 사고로 불러가든 불러가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데 내 손으로 들어갔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는 것 하나님 과연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옷자락만 벼도 마음이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사울 왕이 나갔을 때 그때서야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아버지여 보소서 여기 왕의 옷자락을 제가 베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을 정말 부하들의 말을 들었으면은 벌써 왕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에 회개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막 그렇게 후회는 하는데 이게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 달라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또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 반복적으로 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사울 왕이 24장 20절 21절에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후대를 보존해 달라는 언약을 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정권이 바뀌면 삼족을 뭐 이랬거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약속의 신의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 피난통에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전사하고 고아가 됐을 때 무비보셋을 수소문에서 불러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버지의 땅들, 재산들을 다 주고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식탁으로 불렀을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시나이까. 왜냐하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정치가들은 약속하고 잘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야지 좋은 지도자를 모시는 거예요. 정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안창호 선생이 우리 민족이 일제 망한 거는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다.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갈등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은 지도자들이 두 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안창호 선생은 소년하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5월 달에
소년단 행사가 있는데 찾아와갖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상의에 있을 때 돈을 좀 지원해 달라는데 수중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4월 26일 날 내가 돈을 갖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있냐면요, 김구 주석 밑에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다 폭탄을 던져갖고 일본의 군대 별자리들이 죽었어요. 사령관이. 그러니까 일제들이 다 불온 분자를 색출한다고 상해 주변에다가 경찰을 딱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 밑에 있던 분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 잡힌다고. 왜냐하면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잡힌다고.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나는 소년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른이 아이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나라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어른들이 학생들하고 한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나라의 희망이 있겠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기성세대를 존중하겠느냐. 가야 된다. 일본 경찰이 아무리 깔려있어도 가야 된다고 해서 상해 시내로 가다가 잡혀갖고 우리나라 압송돼갖고 대전 홍무소에서 3년 6개월 살았어요. 그리고 나올 때 일본의 경찰이 물었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면 그래도 독립운동 하겠느냐고.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밥을 먹어도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먹고 잠을 자도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잠을 자고 목숨이 붙어있는 난 독립운동에 힘쓸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갈등하고 성장이 안 될 겁니다. 매일 제자리 걸음하고 매일 신앙이 힘들어요. 갈등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 갈등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1절 3절. 다윗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이 성실한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성실이 뭐냐? 성실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실 저희들이 그 뒤에 보면은 그 액자에다가 급훈을 적어놨어요. 그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성실, 정지. 근데 학교를 졸업하면 다 잊어먹어. 서점에 가면은 사마강이라는 송나라의 학자가 쓴 자치통감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서점에 가서 자치통감을 찾아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책을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이 자치통감이야. 국회의원을 하거나 대통령 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자치통감이에요. 자치통감을 썼던 사마강에게 유한세라는 제자가 물어봤어요. 한문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한문자를 어떻게 다 배우느냐고. 한문자 중에 가장 중요한 자를 꼽아달라고 했을 때 사마강이 성실 성자를 꼽았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인데 성실이 뭐냐? 소크라테스는 성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과 속이 같은 거. 그런 사람 상대해 보면 겉과 속이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하죠.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분은 그 영국의 사상가고 역사가의 토머스 칼라일, 영웅 숭배론을 썼어요. 영웅들의 특징이 뭐냐? 뭐 영웅이라는 것은 정치에도 영웅이 있고 학문의 세계도 영웅이 있고 예술의 세계, 예술의 세계의 영웅은 뭐 단테라든가 섹스피어, 그리고 성직자 세계의 영웅을 꼽았을 때 마틴 루터를 꼽았어요. 영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질은 용기라. 그리고 토머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웅의 특징이 뭐냐? 모든 분야에 다 영웅이 있는데 그 영웅의 특징은 용기라 그랬어요. 용기. 그런데 성직자 가운데 가장 용기를 꼽을 때 마틴 루터를 꼽았어요. 그 1521년대 보름스 의회당에 불러갖고 너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형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가톨릭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할 수 없다. 위증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타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한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아주 믿음으로 은혜로 하니까 아주 쉬운 걸로 아는데, 진정한 개신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개신교인이에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가톨릭에 반대되는 말이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예요. 저항하다.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항거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는 약속을 잘 못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11절 12절에 회개하는 걸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범죄하면 구원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긴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영원히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광야 생활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쉽게 왕이 되고 광야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점치는 걸 좋아했어요. 국가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묻었어요. 그러면 망해요. 조선시대에도 말기에 왕궁 안에 무당을 많이 불렀대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역사의 기록에 그러니까 나라가, 회사가 망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회사의 사장 대표이사가 점치는 거 좋아해요. 망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다윗은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통에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후회하고 돌아서면 또 죽이려고 그래. 그게 사무엘 26장에 가면은 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아브넬이라는 부관을 데리고 그 사울 왕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 사울이 잠들었을 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울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그래서 용서라는 건 뭐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는데 우리 용서에 너무 인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난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돌 던지고 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므이라는 사람이야.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요, 또 다윗이 아베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아니 왕이 피난 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 던지고 따라와서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진영 논리로 하면 나한테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니까 돌 던지고 잘 됐다고 아들한테 저렇게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는 꼴이 좋다고 조롱할 때 아비새가 다윗한테 물어봅니다. 저런 개만도 못한 건 빨리 한 칼에 베자 그럴 때 다윗이 만류하잖아요. 뭐라고? 내 속에서 난 내 새끼도 나한테 대두는데, 내 속에서 난 내 아들도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다윗의 그릇 때문에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릇이 큽니까? 적습니까?
그릇이 커야 축복을 많이 담을 줄로 믿습니다. 맹자는 인자무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7세기에 존 노크라는 영국의 사상가는 관용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1600년대가 구교와 신교가 30년 전쟁을 했어요. 우리는 3년 전쟁해도 6.25 3년 전쟁해도 지긋지긋한데 1648년도까지 30년을 전쟁했으니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존 노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를 믿고 한 바이블을 믿는데 왜 구교와 신교가 저렇게 싸우냐. 용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남아프리카의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가 44살의 정치적인 이유로 저기 아주 루벤스라는 무서운 감옥에 섬의 루벤스에 투옥됩니다. 그럼 면회가 안 돼요. 외출도 안 되고 루벤스라는 감옥 절의 고도에.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못 갑니다. 14년 될 때에 딸이 결혼해갖고 면회를 왔어요. 감옥에 투옥된 지. 애기를 안고 왔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지어달라 할 때 만델라가 꼬기꼬기한 종이에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줬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즈위. 아즈위가 뭐예요? 남아프리카 말로 아즈위는 희망이에요. 희망. 외손자 이름을 희망으로 지었어요. 왜? 14년 감옥 생활 언제 풀려날지 27년 만에 풀려났어요. 앞으로 반 더 남았어요. 근데 무기수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리더예요. 나폴레옹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 그랬어요. 오늘날에 정말 우리나라에 뛰어난 정치가가 있다면 백성들의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게 리더다. 우리가 잊지 마시고 로마가 10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관용론. 로마는 이민족을 지배하고도 관용을 베풀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never again.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내려왔는데 연설 가운데 세계의 훌륭한 연설 가운데 가장 짧은 연설을 윈스턴 처칠이 했어요. 끝이에요. 3마디 포기하지 말라. 그는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영국의 육군사관학교의 삼수생이에요. 3번 다 떨어 공부를 못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하고 리더십은 전혀 관계없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리더십이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가 1940년도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의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잘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흘려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흘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피와 땀과 눈물, 노력 이거를 약속합니다. 의회에서 국회 그때 1940년도 5월 13일 국회 의사당에서 수상이 그렇게 연설하고 승리를 이끌었어요. 미국의 세틀백 교회를 세웠던 릭 워렌 목사님은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로 자란다 그랬어요. 피와 땀과 눈물.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인용했는지 모르지만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피는 뭘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17주년을 맞이해서 피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피라는 게 뭐냐? 예배와 헌물이에요. 헌물. 그냥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열심히 예배 드려주고 물질로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땀이 있어야 돼요. 땀은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양육하고 셀리더가 세런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대청소를 했는데 어저께 나오신 분들은 소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눈물은 뭘까요? 기도와 전도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령의 열정을 가질 때
교회란 나무가 성장해요. 앞으로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때 세 가지를 흘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주목해 보세요. 피가 있느냐, 땀이 있느냐, 눈물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뽑아서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손에서 뽑혀진 지도자를 존중하세요. 항존직을 존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비전 있고 희망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고 땀 흘리기를 싫어하고 피 흘리기를. 여러분, 다윗이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대들은 베들레헴을 딱 침략해서 베들레헴을 점령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옛날 생각해서, 내가 양치기로 있을 때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가에 물이 그렇게 맛있고 시원한데 그 나를 위해서 떠줄 사람이 있느냐. 그때 이제 세 사람의 부하가 내려갑니다. 사무엘 23장 17절을 보시면은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옛날 목동 시절을 해고하면서 자,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긴 땅, 우리 고향 땅 베들레헴에는 우물에 물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데 그거 누가 나를 위해서 떠줄까 할 때 세 명이 자원해서 나갔어요. 목숨 걸고 간 거죠. 그래서 떠다 준 거를 다윗이 한 방울도 맞이지 않고 하나님께 부었어요. 이거는 우리 부하의 피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세 사람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 세 사람. 그게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다윗을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물을 떠오는 거 다윗은 마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피다.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용사가 30명인데 30명이 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30명의 용사 중에 세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용기 있는 리더십으로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를 용서하는 용기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무릎을 꿇고 앞날을 물었던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제사장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원칙을 지켰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혼란스럽고 하나님 무질서가 횡행하고 하나님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